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소재와 주제들은 창조, 타락,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잘못된 문자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성경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날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날에 관한 문제 역시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문자적으로 읽을 경우에 지금 신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6월절이나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든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든지 하는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저자의 본래 의도에 따라 주의를 지키는 마음가짐, 태도, 그 정신 이런 것에 더 관심을 두기보다는 율법주의적인 외형을 판단하는 데 급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규범으로 주신 적이 있는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날들을 오늘날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 것 아니지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지켜서는 안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규범으로 주신 적이 있는 많은 날 중에 성경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날은 오직 하나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나머지 절기들 다 안식일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의 날들을 이 시대에 지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나팔절이나 부림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안식일로서의 주일만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계승하고 있는 이 주일이야말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의 모든 정신을 담고 있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두고 논쟁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일에 택시 타고 교회 가도 되냐, 아니냐, 주일에 식당 가도 되냐, 아니냐, 주일을 몇 시까지, 밤 12시까지 지켜야 하느냐, 이런 논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이 날에 담긴 정신을 생각하는 일에 관과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어떤 날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날 안에 창조와 구원과 복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날 안에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고 구속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언급되며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에 담고 있는 창조와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책인 것처럼 안식일과 주일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이 날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안식일과 주일을 통해 창조와 구속과 새 창조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공간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창조에 의해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공간을 창조하실 때 동시에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이것이 공간에 대한 묘사라면 태초에 이것은 시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태초에라는 표현은 공간 창조와 동시에 시간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에 의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창조의 진행에 따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 단순히 시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계와 구분으로서의 날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즉 일요일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일곱째 날, 즉 토요일에 모든 창조를 마치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필요했지만 일곱째 날은 없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여섯째 날이 있고 나서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섯째 날 이후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 여섯째 날로 창조를 마치셨어도 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2절, 3절에 일곱째 날 없이 그냥 여섯째 날로 끝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곱째 날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므로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치신 것과 다름없지만 하나님은 하루 더 일곱째 날 그날에 비로소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입니다.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루를 더 창조하시고 그날에 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 속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천지와 만물의 완성은 여섯째 날에 이루어졌지만 시간의 완성은 일곱째 날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7일이라는 숫자를 맞춰 시간을 창조하셨으니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으니 안식이야말로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 6일 노동과 하루의 쉼을 구성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사람을 위함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일 일하지 않고 하루를 쉽니다. 매일 쉬지 않고 하루만 안식합니다.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 쉬심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의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이 날의 의미를 더욱 부여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다른 여섯 개의 날에 대해서는 복을 주신 적도 없고 거룩하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여섯 날에 비해서 이 날이 특별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고 이 날은 다른 날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신의 쉼을 통하여 이 날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은
또한 복과 거룩함으로도 이날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창조 사건에 나타난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7일을 창조하셨고 그중 마지막 날을 안식의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 목표가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7일이라는 삶의 패턴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기억하며 살면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동산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성전입니다.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아담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간인 성소로서의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죠. 이로 인해 안식이 파괴됩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 역시 더 이상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통하여 장차 임할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속자가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는 바로 그 구속자를 기다리는 역사요, 안식이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입니다. 구속사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역사입니다. 구속사, 구원 역사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요. 역사는 곧 시간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안식을 깨뜨렸고 하나님은 다시 시간 안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니 곧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역사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죄를 상징하는 땅 이집트에서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러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죠. 왜 이 명령을 주십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절 3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 제4계명은 창조를 회복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제4계명은 안식을 회복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구속 역사를 이어간 이스라엘은 창조 때의 안식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안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안식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제4계명을 지키면서 창조 때의 완전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10계명이 2번 나오죠. 우리는 주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을 주일 예배 시간에 낭독하는데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 살펴보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4계명이 조금 그 설명이 다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제4계명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뒤에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출애굽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안식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시간으로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 계명의 이유는 창조였죠. 신명기 5장에서는 구속입니다. 제4계명은 창조는 물론 구속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구속을 바라보는 명령입니다. 제4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4계명은 단순한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 이 법에 담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4계명은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안식을 온전히 회복될 것을 고대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한편으로는 그 기원이 된 창조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창조를 회복하는 구속을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와 구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성경에는 수많은 날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 레위기 23장인데요.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절기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4절 이하의 6월절과 무교절이 나오고 9절 이하의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가 나오고 15절 이하의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가 나오고 26절 이하의 속죄일, 33절 이하의 초막절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날들을 지키지 않지요. 지켜서도 안 됩니다. 지킬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 맥주절, 속죄일, 초막절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 날은 안식일의 의미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보면 3절에 안식일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고 다른 날들은 이 안식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날들입니다. 한두 장 더 넘기면 레위기 25장에 안식년이 나오고 희년이 나오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수들이나 목사들이 어디 휴가 갈 때 안식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식년과 이 안식년은 아무런 관련이 없죠. 안식년과 희년은 안식일의 확장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년은 6 더하기 1, 7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이고, 희년은 7 곱하기 7, 49 더하기 1, 그래서 50년 주기로 반복되는 희년이죠. 안식년과 희년에는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를 형성하여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책임을 진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신명기 12장 9절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 10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약속, 즉 안식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이 단순히 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이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과 관련되고 이것은 때로 날로 표현되고 때로는 땅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만 그들이 향하여 나아가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도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 땅을 얻는 것 그들에게 안식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영원한 안식을 목표로 부단히 전진해 나가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오실 영원한 안식의 표상이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에게 한편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안식이지만 또 여전히 남아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9절은 그 구약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으로 안식을 주었지만 그것도 안식이지만 아직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그들은 안식의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계속 진전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안식을 온전히 누려야 할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을 봅시다. 내가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 조상들이 받은 재앙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아니 안식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안식에서 쫓겨났어요. 바벨론 포로 몇 년 동안입니까? 70년. 괜히 70년 아닙니다. 안식일의 확대 개념인 70년.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서 안식의 땅, 안식을 70년 동안 빼앗아 버리십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을 봅시다. 역대하 36장 21절을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안식을 빼앗으시고 그 안식의 땅에는 안식을 주십니다.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안식이 가득해야 할 땅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안식이 없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쫓아내시니 안식의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타락 이후 구약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안식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 성경의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회복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구속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셨으니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날 속에 담겨있는 구속사의 의미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안식일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도구였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안식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도구였습니다. 마침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안식일 논쟁이라는 것을 여러 번 벌이셨는데요. 이를 통해 안식일에 담긴 참된 뜻을 여러 번 가르치셨죠. 그 중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철저히 율법화되어 버린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대로
시간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굳이 일곱째 날을 창조하시고 그날에 쉬셨으면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시간 안에 살아가야 할 사람을 위함이었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도 그들을 계명으로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킬 때마다 잃어버린 안식을 생각하며 장차 회복될 안식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구속사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안식을 얻었습니다. 구속사의 정점에 있는 두 사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각각 안식일 전날, 안식일 다음날 이루어졌습니다. 금요일 날 죽으셨고 일요일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죽으신 뒤 안식일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후 세워진 신약교회는 더 이상 구약교회 이스라엘이 지키던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안식일이 바라보던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식일을 완전하게 폐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는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넘어 재림 때에 완성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가져다 줄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이제 창조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 라는 말은 성찬을 했다 라는 말이죠. 성찬은 예배의 핵심이죠.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이전 번역 개역 한글은 그 주간의 첫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신약교회는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 대신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모입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 영원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에 대해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주의 날. 한국 사람들은 이걸 한자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의 날은 신약의 안식일이요, 교회가 영원토록 지켜야 할 유일한 날입니다. 요일도 바뀌었지만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창조의 뿌리를 둔 안식일이 창조와 구속을 바라보았다면, 신약의 구속의 뿌리를 둔 주일은 창조와 구속과 새 창조를 바라봅니다.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보았다면 주일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안식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날이며,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안식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주일 성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여유로워지면서 차츰차츰 그런 분위기들이 사라졌습니다. 만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는 그 부분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는 거의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주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일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날에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어떤 날을 정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날 일요일 주일에 함께 모입니다. 만약 성경이 정해주지 않았다면 참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요일에 모이자, 어떤 사람은 나는 수요일이 좋다. 그렇게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의 부활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의 날로 정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모여 예배하라고 하셨다면 참으로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배려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정하신 이날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라는 어느 신학자의 책 제목처럼 모이는 교회는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또한 동시에 나머지 날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주일에 안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 다니면 일이 많다는 어디서 나온지 근거를 알 수 없는 고정관념과 달리 우리 교회의 경우 작은 교회인데도 오히려 일이 너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이 안식일이 되는 것은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상당수 교인들은 교회에서 분주한 것에 익숙하여 오히려 분주하지 않은 주일을 보내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오해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행사와 봉사가 오히려 영혼들에게 편안한 쉼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서너 배 많은 숫자의 교회가 되더라도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이 되는 교회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분주하기만 하고 정작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면 그것은 주일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저는 주일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짧은 시간에 요약해보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죠. 네, 마찬가지로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짧은 시간에 정리해보라.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주일이라는 날 하루에 담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안에서 주일을 지키며
과거에 있었던 창조와 구속을 돌아봅시다. 미래에 있을 궁극적인 구속과 안식을 바라봅시다. 창조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끝나는 날 우리가 완전히 안식할 것입니다. 주일은 그날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